언제나 목사님한테도 문자했지만 참 평안하고 참 좋다고, 교회가 참 좋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는 참 부담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지하철 안에서도 기도도 하고 토요일 밤에 항상 평안한 밤을 지냈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하고 그래서 참 부담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 표현대로 하면 정말 거룩한 부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현장 속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통하여 개인 다락방을 통하여 정말로 이런 말씀 현장이 여러분들도 회복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전에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결국에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언약교회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받았는데 우리 부살레가 오홀리아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가장 떠올라는 인물이 저는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성전 하나님의 일꾼 무엇이 성공입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성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이번 주에도 안타까운 소식이죠. 삼성의 돈 많은 사장, 부사장님이 이렇게 목을 맨 것을 롯데 사장이 목을 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다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뭘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정말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된 복음, 세절기의 축복을 우리가 30분만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참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뭐냐? 하루 일과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 하루 일과는 요가하는 것입니다. 요가가 뭐 헬스 하는 게 저의 하루 일과입니다. 아침에 한 10시에 요가 가서 11시까지 요가를 합니다. 11시까지 1시간 요가하고 그리고 나서 1시간 걷습니다. 1시간 정도. 하루에 몇 킬로 걷냐? 한 5킬로 걷습니다. 5킬로. 제가 프랑스를 몇 달 전에 다녀왔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살이 너무 쪄서 온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 빠져서 같이 간 목사님 살이 빠져서 왔는데 저는 살이 쪄서 왔습니다. 한 5kg 쪄서 와서 지금 몸무게가 몇 킬로냐? 84kg입니다. 84kg. 보이지 않게 몸무게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살을 빼려고 하면서 열심히 걷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꼭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냐? 우리 온 성도가 한 주에 꼭 한 번은 강단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km 동안 걷는 시간에 뭐 하냐?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한 50분 되는 시간이죠. 50분 되는 시간에 저는 말씀을 딱 틀고 매일 거의 한 편의 말씀을 꼭 듣습니다. 한 편 딱 틀어놓고 거기서 한 50분 되는 시간에 걷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빨리 걷습니다. 빨리. 여러분 러닝머신 속도 한 7.0 되는 속도는 엄청 빠른 속도입니다. 그 속도로 빠르게 걷습니다. 걷다 보면 숨이 찹니다. 숨이 차서 뭐하냐? 그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숨이 차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걷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개인 시간입니다. 30분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한 번은 우리 랩런트들도 한 번은 학교 숙제도 바쁘겠지만 한 번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작은 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끄럽게 머리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서 간단한 것을 붙잡습니다. 저번 주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붙잡은 게 올바른 질문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질문하지 말고 불신자처럼 하지 말고 올바른 질문을 하라는 그 말씀을 잠깐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작은 것을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내 개인 성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작은 것을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여기가 차고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넘치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책을 한 권 읽는 가운데 부흥을 어떻게 정의하셨냐? 부흥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교회 오래 다닌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 좋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부흥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따가도 말씀 전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도 참된 회개 운동이 어떻게 보면 참된 부흥 운동입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첫 번째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복음의 본질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기준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원하는 것이 내 꿈과 내 소망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이 많이 들려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복음이 정말로 나의 복음이 되어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 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면서 십자가의 참된 그 축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합니까? 저는 바울을 가장 좋아합니다. 바울의 고백. 바울을 가장 최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더 좋아합니다. 바울이 더 좋아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바울이가 저를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별로 맛있는 걸 안 사줘서 그런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가 성경 인물 중에 바울을 가장 좋아합니다.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올바른 신앙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고백을 했냐? 모든 세상 것을 배설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설물. 얼마 전에 엊그제인가요? 충격은 아닌데 저희 친척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대단하냐? 저기 군복무하면서 그 집안이 그렇게 부자 집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의사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으면서 부모님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이모부가 교회 학교 교사 교감으로 있는데 그렇게 집이 넉넉하고 그런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 친척 동생이 저보다 한 4살 어린 것 같은데 차를 샀다는 겁니다. 차를. 그러냐 차를 근데 들리는 말에 외제차를 샀다는 것입니다. 외제차. 와, 대단해. 무슨 차 샀냐 물어보니까 답장을 안 해주는 겁니다. 답장을. 그래서 그 친척 남동생이 있길래 걔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네 형 무슨 차 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은 차 잘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우디 A6를 샀다는 겁니다. 그것도 새 차로 샀다는 거.
그 최저가가 얼마냐? 한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7천만 원 차를 이렇게 샀다는 것입니다. 새 차를. 와, 진짜 대단하네, 대단해. 제가 그랬습니다.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한 번만 태워달고 한 번만 이렇게 태워달고 더 좋은 기회 있으면 한 번만 뭘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언뜻 이렇게 말했는데, 아직까지 물론 저도 세상 것이 참 좋습니다. 세상 것이 아직도 많이 좋지만 바울은 뭐를 말하냐? 정말로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십자가 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냐? 정말로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또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누가 조금 저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 날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바울이 누렸던 그 기도의 축복,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유럽 현장을 한 달 동안 다녀왔습니다. 어디 다녀왔냐? 저기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프랑스 한 달 동안 다녀왔는데, 저는 좀 더 기회 있으면 주변 나라들도 여행 가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주변 나라들도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프랑스만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프랑스만 한 달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다니면서 뭘 발견했냐?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 있는 현지 교회도 가보고 또한 한국인 교회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다면 그 현장에 교회가 없구나,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는 곳곳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 유럽 현장에만 가더라도 유럽 현장에 무슨 현장 가냐? 꼭 예전에 제가 살던 대만 현장을 가봤습니다. 대만. 우리 선생님 아마 대만에 가서 알겠지만 그곳에는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유럽에는 드러난 이런 우상들이 없을 뿐이지 교회가 없고 그렇게 무너져 있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 정말로 우리가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회복해야 되냐? 가장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또한 내가 가장 아픈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래도 요 교회 와서 동안이라는 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얼굴이 동안이다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요가 이렇게 다니면서도 어느 아주머니가 그런 것입니다. 학생 이렇게 얘기하다가 혹시 애가 있냐고, 애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애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이죠. 작년에 그래도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울고 가장 많이 아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 몸무게가 몇 킬로냐? 여기서 한 10kg가 빠졌습니다. 10kg. 한 70 초반대로 이렇게 빠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딱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 정말로 너에게 참된 복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안 되고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 뭘 회복하냐?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단을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박살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흑암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길게 안 합니다. 저도 소원이 있다면 한 40분, 50분, 1시간 정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짧게 나누는데 짧은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생명건 도전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22절의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성령 안에서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갈망해야 되냐? 성령을 갈망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느끼는 것이 뭐냐? 참 제 등치는 산만한데 그릇이 생각이 너무나도 좁은 걸 발견합니다. 참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와서 인간관계에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자부하는 것이 있다면 인간관계를 그래도 좀 잘하지 않나? 많은 친구는 없습니다. 이상하게 인간관계 잘하는데 친구는 많지는 않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인간관계가 참 쉽지가 않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그릇이 좁다, 상대방이 저한테 이렇게 작은 것을 하는데 참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 참 그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내 이 작은 그릇 너무나도 작습니다. 작은 그릇을 하나님 꿰뚫려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이런 선언들은 빨리 그냥 제가 용서하고 또한 제가 그 사람 앞에 제가 그래도 잘하는 것이 뭐냐? 수그리기를 잘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수그리기를 잘하는데 제가 조금 이거 선언적인 부분에 자꾸 얽매이는데 인간관계에서 얽매이는데 이런 것을 자꾸 이제는 빨리 깨뜨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성령을 갈망해야 되겠구나, 이런 작은 것에 시시한 것에 붙잡지 않고 정말로 성령을 우리가 갈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한 다윗처럼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작은 도전, 작은 헌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많은 지진과 자살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거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우리는 이 한국 땅은 안전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땅은 안 안전합니다. 저기 위에서 북한에서 조금만 미사일만 쏘면 한국 땅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건 도전 뭘 회복해야 되냐? 제가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회개 운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핵심 말씀 우리 랩런트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핵심 말씀에서 저는 붙잡은 것이 뭐냐? 진실된 기도를 회복하자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로 진실된 하나님 앞에 고백, 작은 고백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남을 탓하지 말고 이제는 이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빨리 작은 것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작은 우리의 생명건 도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임마누엘 제자교회 오면서 참 감동받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그래도 나누면서 참 목사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참 감동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참 목사님의 그릇은 저의 이 사이다 뚜껑만한 그릇보다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왜 크다고 느껴지냐? 얼마 전에 이렇게 다음 주에 오실 진대현 목사님이죠. 저희 총신대학 선배입니다. 선배. 그래서 좀 신부님과 잘 아는데 다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냐?
다른 목회자가 우리 교회 근처에 와서 교회 개척을 하면 아마 싫어할 것입니다. 싫어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오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내 땅이라고 말하는 게 보통 목회자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릇이 커져서 언제든지 환영하고 같이 와서 성도 복음을 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 사실을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의 그릇이 참 크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작은 그릇을 깨뜨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목회자를 만난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현장 속에서 목사님과 함께 그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 복음화의 마음을 품고 함께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정말로 응답 주신 대로만 가겠다 그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성령 인도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받았는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욕심과 내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만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축복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응답 주시는 대로 작은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 인도 따라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나만의 비밀을 여러분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너무나도 편합니다. 세상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재밌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방법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30분 동안 가장 행복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저기 뒤에 가서 커피숍 가서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몸 찬양을 잘한다. 몸 찬양 가운데 하나님 그 속에서 나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붙잡아도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저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뭘 질문하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 요즘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읽는 가운데에 성전 예물도 나오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성전 예물도 나오고 일꾼도 나오고 이들 가운데 내가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아직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장 소중한 건 저의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우리는 말로는 너무 쉽게 나의 생명을 드린다고 말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이번 주 안에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실천 2가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도 안 드리는 실천을 줘서 미안스럽지만 첫 번째, 한 번 이상은 우리 랩런트들이 강단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작은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천은 뭐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러면 그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은 질문과 작은 하나님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따라가면서 가장 큰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과 온 성도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성전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우리가 삶 속에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각 개인을 축복하여 주사 우리 일생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적 싸움하고 하나님 말씀 운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사 이 렘넌트를 통하여 참된 렘넌트 운동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꿈과 비전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